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8일날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한 기도를 응답하시며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날부터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얘기하기를 원치 않고 또 회피하는 여하튼 주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는 일, 죽은 일, 죽는 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력 죽기를 싫어하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신앙생활을 했던, 특히 초대교회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사는 것도 죽는, 언젠가는 한번 죽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 자체를 그렇게 아주 나쁜 것, 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한, 또한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굉장히 그 의미가 있죠.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주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런 태도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죽음조차 영광이 되는 영광스러운 죽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하는 법은 없죠.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실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한번 순교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매일매일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이 말 속에서 바로 그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물론 그 뜻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말 그대로 로마서 14에 나오는 것처럼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들,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는 이런 순교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정점입니다. 죽음 자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 죽을 때의 모습 그 자체가 그의 삶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굉장히 의연하죠. 별로 그렇게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흔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 그 대통령 그만둘 때 사형을 집행한 것을 사인한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전에 사형수들을 많이 접했던 그 교도관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사형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여같이 간증으로 또는 책자로 남긴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참 그 사형수들이 처음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서 정말 굉장히 극악하고 포악하기도 하지만 또 우연히 어쩌다가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자기에 대한 포기죠. 절망이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 같은 인간을 뭐 이런 나 같은 죄인을 뭐 그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돌봐줄 때 결국은 마음 문을 열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면은 얼마나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 어떻게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저놈 사형수야 그러면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생각했다가 오히려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굉장히 섬겨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형수가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그가 어쩔 수 없이 사형에 서행에 집행에 처하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될 때 오히려 그는 아주 담담하게 교도관님 이제 하늘나라에 먼저 갑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뵙죠 라고 하면서 기도받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정말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온 동안에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변했을 때 그 삶은 정말 그 과거의 모든 삶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서 이제 그 삶이 변화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사실 사형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죽음의 자리예요. 매일매일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도 모르는 사이에 사인 내려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들도 동일하죠. 우리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하루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럴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제 이 세상을 다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미 그는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말하면서 또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더 따른다라고 하는 또 다른 더 발전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이고 또 이제 앞으로 내가 순교자로서 바로 순교자로서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실 이 불멸의 영광 이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분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셨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신 길이 사실은 얼마나 큰 가시밭길이었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의미와 가치와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을 가셨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영광의 자리요 길이요 부활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또한 그 바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정말 이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 그러면서 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길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사는 삶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삶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를 위한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원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따 수요 기도회 때 또 많이 기도하면서 참석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